오늘도 성탄 찬양을 불렀어요. 성탄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기분 좋은 행복 DNA가 소리치는 것 같은 마음이 안 드세요? 어릴 때부터 크리스마스가 오면 누가 주었던 선물을 받는다는 기쁨이 있고, 종소리 울려라 또는 징글벨 그런 노래 들으면서 행복한 마음들이 다 우리 세포에 쌓여 있습니다. 십자가 종탑에 불 밝히면 포근하게 내려앉는 누구에게나 성탄의 추억이 있는 바, 그게 그리움으로 다가서요. 그래요, 그때는 없어도 있었고요, 추워도 따뜻했고요, 미워도 이뻤어요. 손카드를 만들면서 숨은 마음을 전했고, 전파상 골목길에 울려 퍼지는 캐롤은 골목을 넘어 하늘을 날았고, 밤샘 선물 교환할 때는 가슴이 설레었고, 새벽송에 한 자루 행복을 담아서 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한번 인사를 하면 환한 마음이 생기고, 슬픔은 녹아내리고, 찾아드는 희망, 이어서 부끄러운 회개까지. 이야, 이게 성탄이 주는 기가 막힌 마력으로, 매력을 넘어 마력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이 성탄은 12월 마지막 달에도 끝물쯤에 있습니다. 연말과 연시가 함께 생각되는 때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늘 시작은 다짐의 지점이지만 끝 지점은 언제나 평가가 있는 지점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는 마태복음 자체에서도 끝부분이지만 모두가 다 마지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두라고 하는 건 이곳에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바. 지난주에 양과 염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열처녀에 대한 말씀이고, 다음 주에는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 인생의 끝에도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은 평가라는 다른 이름으로 다가오겠지만 누구도 피할 자 없다. 두 번째, 반드시 나타나는 평가는 둘뿐이에요. 심판의 결과는 둘 중에 하나이다. 양과 염소는 영생과 영벌로 나뉘었고, 오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 예식에 들어갔어요. 미련한 처녀는 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혼인 예식이란 주님의 재림 때에 신부인 우리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상징인 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가 한 편이고, 한 달란트가 또 다른 한 편이어서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들도 저도 이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기를 원하세요? 묻지 않아도 우리는 다 답을 갖고 있어. 그런데 내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이 둘의 갈라지는 기준점이 뭔가? 지난주에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지점이 지극히 작은 소자를 향하여 행하는 일이었던 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건 단순한 선한 구제의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서 결과물처럼 귀결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인 바, 연말이 가도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행했던 일의 결과가 그대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하늘을 찌른다고 생각해도 저 수직이 증거되는 건 수평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무슨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요 하는 걸 먼저 질문으로 던지는 겁니다. 이 두 부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을 바랐습니다. 이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신부, 그래서 같이 혼인잔치에 만나는 걸로 상징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바라고 있어요. 천국에 가기도 원하고 있겠지요. 누가 지옥 가려고 하겠습니까? 첫 번째 공통점이 둘 다 신랑을 맞이하고 기다렸고, 두 번째는 둘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어떻게 했을까요? 맨 처음에 여기서 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등일 수 있고, 어떤 주석서는 횃불이라고 그럽니다. 이 횃불은 적절한 시기에 기름을 등도 마찬가지로 공급해 줘야 오래 갈 수 있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모두 불을 켰어요. 즉 그 등에는 기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질 때가 되자 우리가 기름이 떨어졌으니 기름 좀 주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는 등도 가졌고 기름도 가졌어요. 두 번째 공통점이고 세 번째는 5절 말씀에 보니까 둘 다 졸았어요. 이 둘 다 졸았다고 하는 이 말은 마지막 결론에 깨어 있으라라고 하니까 아이고 저 미련한 처녀들은 졸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선입견 가질 수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두 부류 다 졸며 잤어요. 공통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네 번째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요, 7절에 보면 이 둘 다 깨어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짐작컨대는 이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왔다고 하는데도 다 잠을 잔 거 아니야? 예, 그 처녀들이 이 말씀 어, 7절 말씀 다시 보여줘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났어요.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이 왔다 하는 말을 듣고 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일어났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오늘 새벽 기도 때도 그 말을 드렸습니다마는 마리아가 약혼을 했다고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정혼을 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결혼에는 약혼이 있고 결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은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약혼을 하면 결혼이에요. 단지 그 과정 속에 마무리 짓는 결혼이 있을 뿐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한다고 선포를 해요. 그게 약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결혼식을 하는데, 그것과의 차이가 뭐냐 하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 즉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정식적인 결혼이 있기까지는 동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침을 안 했어도 결혼한 거예요. 이렇게 약혼을 하고는 주로 신부 집에 가가지고, 그리고는 신랑은 집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올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짓는 주권은 아버지가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네 아내를, 즉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집을 짓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언제 집을 마무리 질 거다라고 하는 걸 아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는 것도 아버지는 알지만 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 입장에서는 신랑이 언제 오는지 하는 건 신부를 맞이할 집을 지어놓고 신랑이 맞이러 와야 되는 건데, 그 시점을 아버지가 얘기 안 해주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은 집을 주는 아버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에 신부를 맞이하는 그 결혼식 배경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와서 신부를 맞아 가려고 할 때 신랑이 오니까 둘러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왜 이걸 밤에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는 밤까지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니에요. 해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혼인잔치를 하고 날이 시작되는 신혼의 삶을 축복하는데 일주일가량 가는 거예요.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슬기로운 처녀가 미련한 처녀에게 우리 나눠줄 수 없고 차라리 기름 파는 가게에 가서 사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 파는 가게가 그 밤에 문을 여나요? 우리 생각이에요. 이런 축제가 진행될 때는 상점들이 문을 열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말이지. 그래서 다 신랑을 맞을 등불을 준비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슬기로운 부류나 미련한 부부 부류나 다 똑같아요. 차이가 딱 하나예요. 이 하나의 차이가 인생을 확 바꿔버렸어요. 천국과 지옥을 갈랐어요. 양과 염소에게도 그랬듯이 말이지. 그 차이가 3절에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고 하는데, 이 기름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냐? 8절 보시면 8절의 첫 부분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야들아 야들아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간다는 건 기름이 있어 등불을 켰다는 이야기예요. 기름이 부족할 뿐이에요.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어? 신랑이 일찍 올 줄 알고, 신랑이 일찍 올 줄 알고, 그런데 더디 왔어요. 이 더디 왔다고 하는 판단도 누구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이지. 처녀들 기준이지. 신랑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신랑이 오는 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 때도 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왜 응답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네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응답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이 컨셉이 그렇게 가 있어요. 원래 인간이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이라고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내 감정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주어서 그분이 무엇을 기뻐할까예요. 나는 엄청 좋은, 이 선물이 좋을 거야, 이 선물이 좋을 거야, 돈 들여서 시간 들여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었지 그가 좋아하는 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은혜 받기를 원해요.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거는 와, 설교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맞았어, 그런 쪽이지, 야단을 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처럼 책망을 하면 아이씨 듣기 싫어,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리면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온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데 오늘 주찬양 찬양대가 나와서 다 아름다운 찬양을 힘차게 했는데, 와, 성도들 중에 내가 쟤한테 돈 꿔줬는데 저거 떼먹고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성가대에 있네.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나는 망쳤어 라고 말할 수 있어.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모든 말은 나를 채워주시는, 그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나를 채워주는 것으로 내가 만족해 하려고 하는 본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날은 은혜를 못 받은 거야. 그리고 내가 그냥 앞사람이 좋으니까 뒷사람도 같이 졸다가 앞사람이 핸드폰 만지니까 뒷사람도 아이고 은혜가 안 되니까 저렇게 한눈 파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한눈 판 핑계를 이야기할 때 찬양대가 은혜롭지 않았어, 아 설교가 진짜 졸렸거든, 그런 말들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던 집중도 그게 약해지는 것에 핑계로 끌어올 때가 많아요.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예배를 망했다고 내가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오늘 정말 찬양대 은혜가 되었다, 우리 연습 준비하고 아기 예수 탄생을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내가 참 기쁘다. 설교하는 네가 네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구나, 내 뜻을 전언하는 통로가 되었구나, 그게 기쁜 거지. 여기서 내가 다 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면 하나님이 뒤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에 충실하게 설교자는 때로는 두려운 마음, 때로는 감사의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인데, 일찍 올 줄 알고 등 하나에 기름만 딱 넣었어.
문제는 일찍 왔으면 괜찮지만 늦게 왔기 때문에, 즉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일이 말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바꿨나 볼까요? 10절입니다. 혼인잔치 신랑의 때에 신랑이 왔어. 기름 사러 갔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힌지라. 11절에 보면 이 닫힌 문 앞에서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주여! 주여! 한 번도 아니고 2번.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문이 열렸을까? 여러분, 가장 냉혹한 자리가 마지막 천국과 지옥을 가리는 자리입니다. 가장 냉혹합니다. 거기에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아니고 심판이 남아있는 것, 거기에 항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판결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 판결문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유를 대라면 10,000가지라도 될 수 있어서 이 판결이 맞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저주는 내가 깨달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깨닫는 게 인생의 저주라는 거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 깨달아. 이게 비극인 거지. 공부를 해야 할 때 공부를 못했으면 그게 후회가 되긴 하지만, 공부라고 하는 건 나이가 들어서도 기회가 있어요. 그때는 못한 게 아쉽지만 그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부모님께 불효하고 사는 거, 자식들 마음에 어찌 부모에게 불효하고 싶겠어요. 어그러진 감정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부모한테 섭섭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그러나 부모가 나를 키워준 걸 알아. 그래서 그럼에도 내가 효도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자가 그렇게 제사를 따지는 거예요. 제사 따지는 사람이 다 불효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달랠 길이,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마음을 달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잘하란 말이에요. 살아계실 때 잘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깨닫는 건 기회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천국과 지옥은, 지옥 간 사람들은 전부 다 깨닫습니다. 지옥 간 사람들은 모두 후회합니다. 이 지옥 간 건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우리의 느낌이 그대로 있어. 몸은 시공간을 초월한 몸체가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각이 그대로 있어. 다 알아봐. 거기서는 회개가 아니고 후회예요. 내가 그때 나는 왜 교회 갈 걸? 영혼 초청주일에 권사님이 초청할 때 갈 걸. 우리 엄마가 교회 가자고 그럴 때 갈 걸. 그런 모든 후회들이. 그래서 거기에는 걸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걸.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는.
이 돌이키는 게 회개인 거. 후회는 죽어서도 있지만 회개는 살아있을 때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회개를 내가 할 수 있을 때 이게 끔찍한 평가가 나와요. 12절입니다. 열어달라, 열어달라. 그렇게 애통하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제가 둘러리 섰거든요. 신랑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우리 친구들하고 갔던 걸 아시잖아요. 어찌 그런데 나를 모른다고 그래요. 신부는 내 친구고요. 신부를 통해서 신랑 이야기를 제가 다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못 들었습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 아이돌의 이야기 신상을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태까지도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게 저지랄이야 이런 이야기까지 다 판단하고 평가해요. 나는 예수를 아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일까. 나는 너를 모른다. 모르는데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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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요. 많은 권능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3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20절 말씀에 21절 말씀에 결론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여러분 요 대목에서 나에게 막 버퍼링이 생기는 사람 있습니까? 내 신앙에 이 버퍼링이 생겨서 아니 이게 내가 좀 캥기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있습니까? 이 다섯 처녀는 도무지 모르겠대. 언제나 신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못난 자식이어도 그 담임 선생님 아들이면 공부 1등 하는 놈보다 내 자식 그놈이 더 신경 쓰이게 돼. 사고를 당해 힘들 때 그놈을 먼저 구하고 싶은 마음이야. 그게 관계야. 멋지게 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다른 사람 잘 돕는 그놈보다 이게 관계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자부를 갖고 사는 게 잘나서 그런 거예요? 공부 잘해서 그래요? 돈 많아서 그래요? 자랑할 만해서 그래요? 잘생겨서 그래요? 하나님 자식이니까.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 하는 걸 보면 엄마의 눈은 창문 너머로 내 자식만 보고 있어. 다른 애가 저요 하면서 대답을 해도 내 자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담은 자. 예. 따라서 사소한 일이 지극히 작은 차이가 일생을 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어야 돼. 성도들이 알아주는 건 작은 기쁨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알아줘야지. 여러분들이 선행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온유한 사랑도 하지요.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로 붙어 있는 뿌리가 없으면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거는 끊임없이 마귀가 나를 목사가 된 지금의 저도 마찬가지예요. 끝없이 그때마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요 모양이네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죽입니다. 그럴 때 섭섭한 생각들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생각날 때 그거를 막 찌워버려야 돼. 그리고 주님, 제 모습이 이래요. 연말 되면 여러분, 서운한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 서운한 사람이 계속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뿌리를 다시 붙잡지 않으면 모두가 다 나 성질나서 봉사 안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나만 고생해요? 나 못해요. 그렇게 실컷 해놓고는 안 할래요. 뿌리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 이 미련한 아가씨들은 그렇게 되었는가? 이것의 결론의 부분으로 13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의 결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마지막 결론이 그런즉 그러므로, 그 결론 부분이잖아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몰라. 신랑이 올 때를 몰라. 예수님 올 때를 몰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래. 이때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잠자지 말아라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지만, 슬기로운 처녀들도 다 잠잤어요. 깨어났을 때 여전히 잠들었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둘 다 신랑의 소리를 듣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는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냐? 아까 3절에서 말했잖아. 등은 있어. 그런데 차이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어. 그건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언제? 신랑 오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대가 죽기 전에 넉넉히 기름을 준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라. 준비하라. 언제? 신랑 오기 전에. 신랑 오기 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할 수 있을 때에 준비하라고. 이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라고. 자, 성도 여러분,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되는 교훈까지는 알겠는데, 이 기름이 뭡니까? 이 기름이 뭡니까 하는 건
수많은 상징성의 가능성이 있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라, 성령으로 많이들 이야기해요. 기름을 넉넉히 채워라 하는 건 삶의 원동력인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시기 전에,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지만 등, 기름, 이 관계성 비유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등, 기름, 등은 기름 없으면 목적으로 이게 안 돼. 기름이 아무리 많아도 등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등도 기름도 둘 다 필요한 것이, 이게 형식이라고 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라고 한다면 이 기름은 그 안에 들어갈 내용물인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등은 수없이 믿음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믿음 가운데 등장하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붙잡고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예, 다닙니다. 어디 교회 다닙니까? 나눔의 교회 다닙니다. 이건 다 등이에요. 오늘 어디 가서 예배 드리러 갔거든. 그건 전부 다 등이에요. 나 세례 받았어. 그래서 공동회에 참석할 수 있어. 그 전부 다 등인 거예요. 나 직분 받았어. 나 중직이거든. 교회 서리 집사거든. 나는 나눔의 교회 목사거든. 그건 전부 다 등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찬양 속에 넉넉한 좀 더 찬양대이니까 앞에 딱 서면 등은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기름은 그게 어떤 거예요? 우리의 연습한 시간도 들어갈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깨끗한 마음이 되어 부르는 것도 들어갈 수 있겠고, 간밤에 못된 짓 하고 찬양대 서기가 그냥 냄새나는 기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대의 등에 그 기름, 이것도 넉넉한 기름이라는 건, 이게 봉사가 끝이 없네. 그리고 거기에서 들려오는 말이 뭐 화음이 맞지 않네. 왜 쟤는 인상만 쓰고 있는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름이 넉넉하지 않으면 찬양대가 등불을 밝히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못해 먹겠네. 그런 게 다 기름이 넉넉하지 않은, 이겨내고 기름이 넉넉해집시다. 지금까지도 넉넉해 왔습니다. 직분도 그래요. 그 직분에 걸맞는 안에 기름이 있어요. 그 기름이 넉넉하게 채워져 있어요. 세례받은 자로 내가 그 기름이.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요, 내 의지에 한계가 있어요. 전부 다 기름이 넉넉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되 성령 없이 예수 믿어라. 그게 결국은 종교의 모습으로 나를 유혹하는 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교회에 멤버십이 있습니다. 교회에 멤버십이 있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성찬식도 할 수 있고 공동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세주이고 나는 그분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하는 게 믿는 이 신자예요. 이 신자는, 신앙 고백을 한 이 신자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 이 신자는 그분에게 왕된 그분에게, 왕께 만세를 외쳤던 그분 앞에 나는 으뜸으로 알고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자이외다.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등이 있다는 건 경건의 모양이 분명 있지만 기름이 없는 경건의 능력이 빠진 거예요. 나는 세례받고 직분도 받았지만 세례받은 내가 죽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직분이 더 중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그에게서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질 않아. 우리 나눔의 교회 말고. 기름 준비는 신랑 오시기 전 내 신앙의 그릇에 어떤 것을 담아야 하는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실력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름, 넉넉한 기름, 영적 실력을 이어갑시다. 이 영적 실력은 하나님이 내 삶을 기억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 거야. 클로노스 중에 카이로스를 내가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 창조적인 시간, 문화적인 시간, 다른 사람을 돕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기억해서 2024년 365일 좀 못 되는 350 며칠을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카이로스는 360여일가량 클로노스는 네가 그만큼 살았다. 그런데 그 시간 중에 하나님, 내가 챙길 카이로스는 너는 10시간밖에 안 되네. 너는 200일이나 되네. 그런 계산함. 마지막으로 말해요. 이 기름이 떨어진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여자들에게 기름 좀 나눠줘 그랬더니, 아이씨, 너무 야박해. 같이 좀 나눠주면 안 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너희 쓰기가 부족하다. 그러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너희 쓸 것을 사라. 너희가 쓸 것을 사야지. 우리 걸 달라고 하면 우리도 못 들어간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옹골져야 돼요. 내 신앙과 영혼을 파헤치는 것들을 절단할 줄 알아요. 그게 절제 은사인 거예요. 그리고 너 말이야, 남편이 아내를 교회에다가 늘 바래다 주고 교회 밖에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 끝나면 바래다 주는 그 남편의 생각에, 그래도 내가 예수 잘 믿는 아내를 그렇게 섬겼으니까 아내가 올라갈 때 내가 치맛꽂이라도 잡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줬으니까 여지는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어떤 때에는 기도를 다급할 때 하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자기 중심의 위로가 수없이 많아요. 갖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쓸 건 네가 챙겨. 네가 쓸 거 네가 챙겨. 이 말은 교회가 은혜가 안 돼. 내가 셀 리더로 섬겨야 되는데 도대체 제공받는 게 없어. 공급받는 게 없어.
내가 교사로 아이들을 섬겨야 되는데 도무지 제공받는 게 없어. 야, 이 사람아, 네가 쓸 건 네가 챙겨. 널려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시간 남는 게 기도야. 네가 쓸 건 네가 챙겨. 이 말은 그렇게 공급해 주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본능은 내가 잘못되는 그것을 내가 내 문제로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언제나 다른 이유를 갖다 붙여서 나는 거기서 빠져나올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영성에 관심 쓰지 말고, 그 사람들 영성에 시비 걸지 말고 내가 내 영성을 생각해봐요. 기름을 채워가야 예배드리는 한 가지만 하더라도 내 영성을 충만히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설교나 조는 사람이나 핸드폰 보는 사람이나 찬양대나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이나 연주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을 소화시켜서 오로지 은혜 받는 일은 내가 챙겨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좀 더 크게 할 수 없을까요? 내가 챙길 일입니다. 이제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옵니다. 그게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이 허련히 옵니다. 아이고, 어느덧 저도 37살의 개척에서 이게 33년이 지나 칠순이 됐네요. 그런데 바르다는 생각을 인지상정처럼 모두 합니다.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합시다.